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230의 나를 향한 전도 성격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보내는 이유와 남는 이유가 바로 오늘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이유가 남겨둔 이유를 찾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보내는 이유가 있고 또 남겨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일에 이유를 찾아라. 여러분, 이유 없는 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이유 있는 삶입니다. 이유 있는 결혼입니다. 이유 있는 직장입니다. 이유 있는 건강이다. 이유 있는 질병이고 이유 있는 우리의 삶이다.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살아야 될 삶의 의미가 사실 없는 겁니다. 왜 함께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니까 분명히 이유를 밝혔죠. 내가 원해서 불렀고 함께하고자 불렀고 보내기에 불렀고 그래서 그 보내는데 전도도 하며 기적을 내주며 권세도 권능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유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이유 있는 인생,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살아요. 여러분 정말 곰곰이 좀 생각보다 기도를 좀 정말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뭘까? 왜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 될까? 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될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으면은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이유가 없다면은 불행한 거예요.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여러분 듣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 때문에 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어떻게 수행을 하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수행을 안 했다면 그 사람은 생각을 진짜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도 말씀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여러분? 한 주간에 누구한테 말씀을 전했습니까? 이 명령을 진짜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면 만일에 안 했다면, 안 받았다면 그럼 여러분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의 명령을 받으랍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도 안 받으면 누구 말을 들으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을 안 받는다면 그럼 하나님과 관계없잖아요. 아니 내 사정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내 입장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내 오늘도 환경이 내 상황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일부의 콜란데오를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 보셨습니까? 다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걸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이유는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실랍니까? 에이 뭐 한 주간 말씀 또 다음 주에 뭐 또 그냥 넘어가실랍니까? 만일 우리가 명령을 수용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벌칙이 있다면 어떡하실랍니까? 승리를 한 두세 개 뽑아야만 명령을 듣는다면 그때는 하실랍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을 경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도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듣는 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성삼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받았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엄한 명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입장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내 사정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딴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단짓을 하고 살아가는지, 말씀과 관계없이 딴짓을 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힘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딴짓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리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 내 인생을 정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내 스케줄 아닙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집어넣으세요. 과거에 여러분 스케줄 짜봤잖아요. 방학 숙제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어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쭉 시간표 짜봤단 말입니다. 그거 며칠을 합니까? 그 스케줄 말고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내 인생을 집어넣으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정말입니다. 부탁합니다. 인생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대로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대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끼리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심각성을 지금 뭐요? 인식을 안 해요. 심각성을. 오늘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발견되고 그걸 깨야 됩니다. 진짜 예틀을 깨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가실랍니까? 아니잖아요, 진짜로. 우리 다 깨야 됩니다. 그게 예틀이다, 예틀. 내 생활 예틀입니다. 삶도 깨셔야 됩니다. 내가 생활했던 패턴들 깨야 됩니다. 이대로 아닙니다, 진짜로. 응? 참 저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명령도 안 받는데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근데요 의외로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데 사람 말은 너무 잘 들어요.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내 사정에는 너무나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깨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묵은 짐으로 다가옵니까?
그거 깨야 됩니다. 혹시 부담으로 다가옵니까? 그거 깨야 됩니다. 부담되어 있는 내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거 깨야 됩니다. 나를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이 모습이구나. 나를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 부담돼.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그 빛 앞에서 나를 비춰보십시오. 내가 정당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보입니까? 진짜로 내가.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보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뭐에 관심 있고 뭘 하는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범사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스케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범사가 하나님 스케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꾸기 쉽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래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꾸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이 말하면 지속하지를 못한다 이 말.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경책이라는 단어. 내가 지속하지 못할 때 나를 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경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를 경책하지 않고 뭡니까? 다른 사람을 경책하려고 하죠. 내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권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채찍질 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권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지 말아야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우리는 마다하지 마세요. 고난이 오는 게 응답입니다. 고난이 있는 게 응답이다. 여러분, 나를 바꾸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요. 그 고난이 있는 게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전제의 일을 하며 우리는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걸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직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직무의 기본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무의 기본을 안 하고 딴 걸 하면 그거는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본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직무에 대한 기본. 근데 기본을 안 하면서 딴 것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위치, 내가 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직무에 대한 기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 제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말씀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다 저 노트 속에 집어넣고 안 해요. 다 잊어버려요,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강단 말씀은 일주일에 몇 번 듣습니까? 한 번 듣고 그냥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 맞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래서 오늘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마세요. 받으세요. 목사가 이 정도로 이야기 안 하면 좀 듣는 신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가 많은 숫자라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들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제발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이라도. 정말로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이라도. 뭐 그리 바쁩니까? 내 기본도 안 하면서 뭐 그리 바쁘냐 이 말이요. 뭐 그리 딴 일이 그리 많냐 이 말이요. 좀 정리하시라 이 말이요. 이제는 좀 정리하시고 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어디 가랍니까 여러분? 이거 안 하고 가실 분들은 가세요. 괜찮아요. 해야 살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증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그 증인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은 제 감정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스피릿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미 지난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전제일이라는 내 생을 마감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 번은 드려야 될 내 생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에 만일에 죽음이 선포됐다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그래도 딴짓 하랍니까? 예? 그래도 딴짓 하시랍니까? 내들 며칠 나는 죽는다 했을 때 딴짓 하시랍니까? 오늘 마음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끝이 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결론은 뭐였습니까? 나를 위하여 어려운 재판장이 준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오늘도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은 전도자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만이 아니다. 이 일에 이 방향에 이 이유를 찾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자가 받은 이 비밀, 전도자가 보았던 이 비밀, 전도자가 걸어갔던 이 길을 우리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걸 먼저 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케줄 짜세요. 내가 중요한 게 뭐인지. 여러분 삶을 놓고 정리하세요. 진짜로. 노트에다가 기록해가면서 정리하세요. 내가 뭐에 기본을 해야 되는지, 나는 누구며 나는 뭐에 기본을 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요? 정리 안 하면요 또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 패턴으로 끌려갑니다. 그러지 않기를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서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사와 역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은 성경과 교회사와 역사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입니다. 언약과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들, 정말로 자기를 깼던 사람들, 예틀을 깨고 셔틀에 응답을 받은 주인공들은 언약과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든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성경의 결론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다른 걸 쓴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썼다. 성경은 바로 내 이야기다. 모든 성경의 결론은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결론의 미션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결론의 응답이 바로 뭡니까? 이 결론의 약속이 바로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땅까지 정의되어지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게 성령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뭐해야 됩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결론을 붙잡고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 결단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참 그래요. 한 사람.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났더니 전화가 왔는데 글쎄요.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응답인지 도대체 지금 확신이 안 들어요. 지금. 오랫동안 매매가 끊겼던 사람이 연결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평신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과연 이 지금 상황에 이게 뭘까? 과거 생각해버리면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왜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이 인식했던 사람이 연결됐을까? 왜 전화가 왔을까?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또 행하시는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결단이라는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 내가 초점을 두느냐, 어디에 방향을 맞추느냐, 어떤 이유를 찾느냐 했을 때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오늘 초대교회는 오로지 결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붙잡고 집중하며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이겁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 기다려야 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이 기다림이 바로 뭐냐? 누림 24라는 사실입니다.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면서 누린다면은 25에 힘을 얻겠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응답을 보게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겠죠. 그 응답이 바로 영원한 열매로,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237 나라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세계복음의 주역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이 바로 100년의 응답이요 1000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증인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보내는 이유와 남기는 이유를 찾으러 했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바울이 사도된 것에 대한 오늘도 소위 말해서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 또 여러분 안수집사, 여러분 전도자, 렘넌트, 사립인,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이 사도된 것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자 된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두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오늘도 불러서 직분을 준 바로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전도자 바울을 오늘 사도되게 하고 그를 전도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택한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바로 뭡니까? 전도의 비밀이지요.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치유하고 이들을 승리스로 만드는 오늘도 그 비밀과 경건함에 속한 그들이 이제는 뭔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 속에서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찾는 살리는 사역, 전도 사역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경건함에 속한 이들을 선민수로, 영적 선민수로 만든 일에 불렀습니다. 진리의 지식과, 이 말은 복음의 속에 복음으로 오직하도록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영생은 곧 구원을 말합니다. 영생은 곧 뭐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영생은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신 것이 뭐냐? 영생이다. 영생은 전도로만 가능합니다. 굉장한 지금 여러분 오늘 영적 비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영생은 뭐냐? 전도로만 가능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능력 구원의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 뭡니까?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베냐민을 깨뜨리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약속. 그 약속을 통하여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직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신 그 부르신 속에, 이유 속에 있는 게 바로 뭐냐? 영생의 소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바로
영생은 구원 그리스도라면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 바로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이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 뭐냐? 전도다. 전도. 오늘 여러분 부르신 여러분에 맡긴 것이 뭐냐? 전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원하는 부르시는 일 나온 자 12를 씌워서 자기가 함께 있게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입니다. 왜요? 전도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여러분 많이 담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영생은 구원 바로 그리스도라면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가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전도입니다. 아멘. 전도는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전도는 내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내게 맡겨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내야 될 이유, 보내는 이유가 되고 남겨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 뭐냐? 전도다. 그래서 전도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받으면 안 돼요.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오늘 뭐예요? 사역이 뭐입니까? 전도입니다. 좋은 군사에게 맡겨진 뭐예요? 사명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전도만 안 합니다. 나머지는 다 하는데 이 명령만 안 해요.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전도자라고 하면서 뭐만 해요? 전도만 안 해요. 이거 진짜 깨달아져야 됩니다. 다 하잖아요. 밥 먹지요, 오늘도 돈 벌지요, 써지요, 살지요, 오늘 뭡니까? 놀지요. 다 하는데 뭐만 하느냐? 전도만 합니다. 이거 우리 지금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응? 아니 정말로 이 목사님 얘기로 들립니까 진짜로? 얼마나 우리 많은 일을 합니까? 심지어 잠을 안 자고도 일을 하잖아요. 근데 뭐만 해요? 전도만 해요. 이걸 또 오해하더라고. 그럼 목사님 내 아무것도 안 하고 더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란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을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내 삶을 전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를 부르신 이유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는 이 일에 나를 왜요? 오늘 맡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가 누구냐? 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뭐랄까? 같은 믿음을 따라서 지금 말한 오늘 뭔가 부르신 이유와 영접과 전도라는 이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편지한다. 같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참아들 디도야 이 일에 증인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참아들 디도야 너는 이런 사람이 좀 되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 오늘도 영생과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참 아들 되기를 원한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진짜 전도자 바울의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생명빛교회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인생 정리 좀 하세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때문에 직장 가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때문에 살자 이 말입니다. 좀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해야 말귀를 알아듣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정리하세요. 내 사정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말합니다. 야, 아들아, 뭐 할래? 뭐가 오늘도 너 인생을 오늘도 가치 있겠냐? 뭐가 최고의 인생이냐? 같은 믿음을 따라서 조금 전에 한 말이 오늘도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이런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내가 너한테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정말로 너가 이 힘을 가지고 정인되기를 원한다.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 이 일을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겨둔 이유입니다. 남겨둔 이유. 오늘 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데는 지중해 저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섬. 로마를 갈 때 바울이 들렸던 곳이고 로마를 가기 위해서는 이 교소를 거쳐야 될 오늘도 섬입니다. 한 제주도만한 섬인데 이 섬이 제주도처럼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고 길쭉하게 펴져 있는 그런 섬입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도 뭐예요? 섬이면서 또 지형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도 됩니다. 이 그레데에 전도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반드시 거쳤고 이 그레데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레데를 통해서 남겨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말하면은 중직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그레데에 오는데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말 그대로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을 찾기 위해서 남겨뒀다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조금 전에 여러분 오늘 이유를 찾고 영성과 전도에 올인하는 사람이 맞다면은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오늘 뭡니까? 올아웃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응답을 위해서 남겨뒀다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두었고 내가 명령한 대로 너를 두었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하여 너를 남겨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배경이 바로 뭐냐면은 중직자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남겨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남아있는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남겨둔 이유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 무슨 시스템이요? 전도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 시스템이 바로 사람이다. 찾으세요. 그러면서 장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찾는 사람입니다. 남겨둔 이유 속에서 오늘도 뭐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데 그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장로를 세우는 조건이 바로 뭐냐?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장로가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방탕하거나 비난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방탕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방탕하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일꾼의 자격 중에 여러분 불순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일꾼으로 세우는 절대 시스템의 제자는 불순종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멘. 네. 정말입니다. 절대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몰라도 말씀에 순종하세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게 절대 제자입니다. 방탕하지 않고 비난을 받지 않는 자, 오늘도 불순종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 믿는 자녀를 둔 자가 바로 장로라는 중직자의 일꾼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자가 나옵니다. 감독을 세우는 조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이 감독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냐면 장로와 목사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장로도 감독이었고 목사도 감독이었습니다.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정직이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자다. 급히 분내지 않는 자요, 술을 즐기지 않는 자요, 굿하지 않는 자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다. 이게 바로 세우는 일꾼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일꾼들이 오늘도 가져야 될 기준들을 여러분 스스로 좀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 선행을 좋아하는 자, 신중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절제하는 자, 믿번 말씀을 오늘 가르침을 받는 자. 여러분, 믿번 말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놀랍게도 말합니다. 믿번 말씀의 가르침에 그대로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도 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세우는 일꾼의 기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일꾼을 세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참 기가 막힌 단어를 써서 믿보다는 단어를 썼어요.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믿으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은 자, 그 사람이 일꾼이다. 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자. 여러분 서로서로 권면하세요. 안 되는 자, 힘들어하고 연약한 데서 권면하세요. 권면은 성경적입니다. 내가 권면한다고 돼 그러지 마세요. 서로가 약한 분들이 있으면 권면하세요. 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자,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때로는 책망도 하세요.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내가 나이가 어린데. 아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세요. 성경을 펴주면서 하시면 돼요. 봐라, 이게 말씀이 책망하라고 그랬다. 내가 너에게 책망을 한다. 진짜로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책망하세요. 그리고 경책이라고 합니다. 뉘우치도록 책망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남겨둔 이유는 뭐라고요? 중직자를 세우기 위함인데 여기서 여러분 뭐가 올 아웃이 나옵니다. 절대 제자를 세우라는 말이에요. 절대 제자를 찾고 절대 제자로 세우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부탁하면 여러분 절대 제자 되세요. 절대 제자들은 뭐 해야 된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뭡니까?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저와 여러분 올라오세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겨둔 이유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세요.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세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는 참 우리 교회가 또 파송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요, 야,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히다. 어쩌면 말씀이 이렇게 말씀대로 되는 것 같아요.
보내는 오늘도 이유입니다. 남겨둔 이유입니다. 이유 있는 인생 됩시다. 살리는 자, 답 주는 자, 힘이 있는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아웃을 통해 절대 제작,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을 찾는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요? 이유를 찾고 남겨둔 이유 속에서 뭐요? 현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현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올 체인지입니다. 그레데의 영적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의 오늘 영적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왜 무너집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제 첫 번째 불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 순종을 안 해요. 요즘은 싸우려고 되더라, 싸우려고. 왜 건드냐는 식이라 뭘 말을 하면. 이 전반적으로 시대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말하기 겁이 나요. 대학생들한테 말하기 겁이 나요, 진짜로. 말 잘못하면 뭐요? 신고하겠다는 거, 신고하겠다. 말 잘못하면. 오늘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첫 번째 불순종, 그 다음에 헛된 말입니다. 세 번째는 속이는 자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특히 할례파 가운데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그 속에 가정 무너지는 일이 많다.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지 마세요.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이 할례파의 이 사람들 가운데 특히 가정이 무너지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지금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을 막을 것이다. 이들은 전부 다 뭐 자꾸 할례. 뭘 해야 할례는? 할례 받아야 된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행위를 강조하면서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이다.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가 악한 짐승이고 배만 채운다. 이 증언이 참말이라고 말하면서 이 그레데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적이다. 지금 전도자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레데 상황을 내가 너희를 그레데에 남겨두면서 그레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레데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한 선자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합니다. 그레데 사람은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취하고 겨는병이고 뭐요? 이 증언이 참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게으르지요, 배만 채우지요, 악한 짐승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장. 뭐가 필요한 현장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다. 이들을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현장을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현장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올인과 올아웃을 통해서 올 체인지 할 수 있는 현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러므로 네가 가서 그들을 꾸짖으라. 여러분, 지금 시대에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요즘 꾸짖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맞다면 말씀대로 하세요. 틀린 행위는 멸망자들 향해 꾸짖으세요. 여러분 친구가 있으면 친구를 꾸짖으라 이 말입니다. 왜요? 그게 살리는 길이요. 근데 여러분 입도 뻥끗 못하고 있잖아요. 꾸짖기는 그냥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리하세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정리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미션을 이번 주에 꼭 좀 여러분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네가 가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유대인의 흩어난 오늘도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라. 거짓 교훈을 따르고 죽는 자리에 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라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이 말이며 네가 그들을 살려라. 네가 그들을 좀 치유해라. 오늘 여러분 치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오늘도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도록 좀 해라. 망하는 길을 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뭐든지 깨끗하고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이다. 여러분 깨끗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누가 깨끗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정리된 사람, 정말로 이유를 찾은 사람, 올인을 할 줄 아는 사람, 올아웃을 할 줄 아는 사람, 올체인지를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뭐든지 깨끗하고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가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떠들지만 가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너는 이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 그럼 너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다, 행위를 부인한다,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않은 자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현장이 지금 뭡니까? 무너져 있냐 이 말이에요. 이 현장을 말하면서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현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현장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현장을 뭐요? 오늘 여러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보내는 이유요 남겨둔 이유입니다.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138의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결단하세요. 그 결단을 가지고 뭡니까? 24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5 하나님의 힘,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서 237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삶은 청명, 소명을, 사명을 찾는 겁니다. 청명과 소명과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직에 집중하는 올인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올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올아웃하는 겁니다. 절대 시스템, 절대 제주, 절대 현장에 사람을 찾고 세우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전도자의 삶, 올아웃입니다.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올 체인지입니다. 옛 틀을 깨는 것입니다. 내 사정, 내 입장, 내 중심의 옛 틀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새 틀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교회 기도 중심으로 새 틀을 오늘도 뭐 짜는 것입니다. 새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올 체인지는 세 번째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CVDIP를 통해서 내 그릇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올 체인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정말 오늘 여러분 앞에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왜 내가 나가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는 것도 똑같고 남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게 나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과 전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나를 부르신, 세우신 이유가 아니라 나를 보낸 이유가 바로, 남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일꾼 시스템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세 번째는 현장을 회복하자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올인과 올아웃과 올체인지의 비밀을 가지고 각마다 여러분 살리는 멋있는 정인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중심을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주님, 말씀에 반응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래서 내 인생이 정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현장을 회복하는 주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